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은 네. 초림이라고 하고 맞아요. 초림 네,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건 재림이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 초림 시에도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줄 알았죠. 네네네. 근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내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은 심판인지도 모르죠. 그것에 책망하고 네. 그제 거 심판했죠. 예, 예, 예. 일부 뭐 심판- 이렇게 아마 심판은 심판이죠. 채찍으로 뭐 예, 예, 이렇게 예, 죄 지는 사람들에 예, 대해 예. 하고 예. 심판이라 볼 수 있는데 심판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아직 그 믿고 있지만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따스한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가톨릭 기독교도들 다.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초림은 구원. 은혜. 그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죄인을 예. 불러서 회개시켜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예. 위해서 구원. 네네네. 오셨고 네. 이제 그래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네. 믿지 않을 때는 아까 예. 노아 시대에 네네. 죄가 쌓여서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여서 저 구약을 아직 잘 아니까 잘 가장 모릅니다. 부패한 그 악한 죄가 막 가득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재림도 맞습니다. 지금 네, 세상이 너무 그런 악해요. 거죠. 너무 혼란스럽고.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권성희 변호사님 참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김건희 씨의 그런 최재형 목사가 선물했던 책을 이렇게 주었고 독서광이라고 알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던 분이신데 오늘 우리 좋은 신문이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자기를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변호사가 직업이고요. 현직도 아직 변호사고 사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최근 8년 동안 진화생물학하고 신학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그 결과 책을 3권 정도 한글 영어로 내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막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네. 졸업하셨고 네네. 거기서 전공이 어느 부분이었나요? 법학이요, 법학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제 그 당시 사법고시였나요? 사법고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시 장학생 신분으로 갔거든요. 고3 제가 이제 원래 대구 사람인데 네.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실직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철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서울을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경제 사정이 안 된다고 서울은 학비도 안 되고 또 하숙비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대구서도 내가 이제 학비가 힘드니까 대구서도 자금 주는 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가난한 네. 집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철떡소리도 없는데 그냥 괜히 서울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저 혼자 지나가는 말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는데 난 서울 가고 싶다 이랬는데 바로 그날이 그 다음날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를 칠 수 있는 학생을 뽑는데 학비 당연히 안 내고 기숙사비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내주고 매달 용돈까지 준대요. 그런 제도가 사실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딱 왔는데 이제 저희 담임쌤이 듣고서 제가 이제 서울 가고 싶어 하니까 야 성희야 너 서울 갈 수 있는 길이 왔다. 이래서 저 법학 생각도 안 했는데 듣자마자 그냥 서울 온다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해갖고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사법고시 거쳐서 네. 변호사님이 되셨고,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뭐 부회장님이신가? 아, 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2022년에 그러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 못 하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예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게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로 오게 한 거, 그다음에 사시 합격하게 한 거, 또 대한변호사협회 보낸 거, 이거가 다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경륜 안에 있었다. 네네네네. 예. 네. 지금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네. 경륜 뜻 이렇게 이제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또 믿게 됐는지 만나게 된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도가 된 거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는 2021년부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이름만 알고 예. 실체나 정체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성경도 안 읽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전도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대가 이제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도 학생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구약 신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7살 때 예. 크리스마스 때 교회 딱 한 번 가고 교회 간 적도 없고 성경은 당연히 읽은 적도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전도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아주 표면적으로 뭐 몇 구절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제 느낌에 이렇게 뭐 구약의 여호와신이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에 신이 뭐 이 지구의 만물에 뭐 바위에 나무에 뭐 건물에 오마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듣고 보니까 인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야 신이 그렇게 뭐 만물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거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되게 신기한 게 제가요. 그러니까 대낮에 이제 이화여대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옆에 이제 세면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이제 목욕을 하는데 주중에는 세면대에 대야에 물 받아갖고 머리 감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감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성경 공부를 하자마자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내가 이제 머리 감는 그런 환경에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습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놀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이제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네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저 성경 읽은 적이 없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하시네 이러고서는 저게 무슨 뜻이지 이랬는데 또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모습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보시네 이러고서는 이제 당연히 그게 남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하고 그 다음날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짧게 말하느라고 그때 이제 했던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는 우리 역사가 한 1만 년, 뭐 7천 년, 뭐 5천 년 이렇게 봤을 때 그 신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서구에.
나중에 근대 이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신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어떤 지식인들은 신이 있는 커다란 세상에서 조그마한 섬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예. 그 자기네들 신이 없는 줄 아는데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신이 있는 세상에 자기네들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예. 제 느낌에 아니 뭐야 신이 있었잖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믿은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네. 들으니까 네. 제가 이제 어떤 조그만 소책자에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이라 그럴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인들이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냐? 내가 다 봤는데 없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제 그 글 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모든 영역,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다 밝혀내고 난 뒤에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찾아보고 한 그 부분, 그게 이제 변호사님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영역이잖아요. 거기 보고서 없네, 하나님 없다, 뭐가 있어? 자기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예. 자기네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자기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역사 이래 지금 현재까지 항상 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믿었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아까 왜 그 진화생물학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진화생물학 1차적인 그 결실을 본 게 2021년 8월에 제가 책을 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책의 에필로그를 쓰면서 2021년 4월, 5월에 세상에 머리 덜 나고 처음 제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은 거예요. 속독으로 2회독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성경이 복음서인데 그걸 네. 읽게 된 동기가 그 진화생물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진화생물학이 과학이니까 거기서 왜 지금 현재 다윈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진화생물학 공부에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이 있는데 없다 그러지? 정말 없나? 내가 보기 있는데 해가지고 확인해보겠다. 그걸 이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신학을 그때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진화생물학을 공부한 그 패러다임은 있었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이 있는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읽는데 그냥 읽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계셨네. 계셨잖아. 그러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진화생물학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삼위일체 이런 거는 저 모르고요. 저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는데 신학 공부 안 했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취득하셨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품성이나 지식이 높고 깊고 넓고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말도 못해요. 아주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렇게도 똑똑하고 이렇게도 선한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이 사람 연구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의 머릿속에 언어로 된 새로운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그 머릿속에는 우리도 어떤 등장인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산타클로스도 들어가고 뭐 귀신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마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예. 뭐 우리 문왕이 뭐 믿는 작은 신도 들어가고 뭐든 게 뭐든지 예. 그런 식으로 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언어로 산다는 거는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이나 그런 인격처럼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객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신이 못 들어가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이 존재한다고 그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셨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증명해보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이제 사복음서 이제 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네네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네네네. 네.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 네. 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네네네. 나와 인격적으로 네네네. 만나고 대화하시고 이제 이런 네네. 걸 이제 네. 깨닫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혹시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그냥 처음에 읽고 있다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는 순간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분은 그냥 30살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 그렇죠. 젊은 남자. 예. 우리하고 똑같은. 그렇죠. 아니 저는 신학 안 했으니까 좀 그분이 신으로 완전히 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30세 유대 남자예요. 그냥 인간.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말을 하나.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제가 그대로 허물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거짓으로 꾸민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신성 취득했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런 생각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그 단체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믿지 않지만은 이제 네. 구도자, 네. 예수님이 계신가, 네네네. 하나님 계신가 이런 구도자적인 가운데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책자에 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말해요. 뭘 말하냐면 예. 예수님이 예.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분은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 5년 동안 과학 공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정신병자다거나 네. 거짓말당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네. 그걸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단들 그 교주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예수님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친척도 그렇고 아무도 저를 안 믿어요. 저 여자가 혼자서 미쳤다고 이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번에 그 MBC 제보해가지고 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저 여자 뭐 진짜 뭔가 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한창 일하실 때 가족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한테 저를 비교해서 못하지만 지금 저 처지랑 비슷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MBC에 나가가지고 내가 신의 목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기존 신학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저도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 구약의 여호와신이 내려오셨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구약의 세계가 유대 민족이 일군 이 구약이 엄청난 세계.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거기 신과 그 종교의 세계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냐라는 거가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고요. 뭐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제가 지금 아는 거는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그 신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육화체화 그 자체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짓는 세계에 살고 그 세계 우리 속에 머릿속에는
나 자신도 객관적으로 하나의 인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신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엄청난 신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자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육화하셨다. 그게 성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신성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서 나타난 엄청난 그 신의 힘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귀신, 축기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마귀를 봤을 때, 야, 너 꺼져 하면은 마귀가 알아보고 꺼지는 거. 인간한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봤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보고 제 입장에. 예, 예. 지금 이제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저랑 처음에 이렇게 전화도 하고 아까도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강조하셨던 점들이 저는 이제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신성을 취득했다. 예, 저를 이제 취득했다고 보는 거고. 예.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그 정통 기독교하고는 다른 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인격체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그 뭐 1위, 2위, 3위, 1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2위는 예수님, 그리고 3위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성경에 뭐 삼위일체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터툴리안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신이신데도 예수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우리가 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유일신교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가 믿는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하나님, 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터툴리안이 이제 신학자죠.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장로교 여기는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인데 우리 장로회 그 신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셨고 그게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육화, 성육신 이렇게 말이죠. 육신이 되어서 신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표현이 이제 정통 기독교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랑 동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항상 했지 맞아요. 절대 동시한 적이 감히 내가 아버지랑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과학으로 그 제가 먼저 5년 동안 진화생물학 공부하고 난 뒤에 그 패러다임의 눈으로 이제 그 사보검서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그 진화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윈이 틀렸고 라마르크가 맞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라마르크 진화론에 의하면은 생물들이 나타나 있는 현상 다 적응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다윈 진화론에서는 이제 무신론이 표준인데 라마르크 진화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거는 믿는 이익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여자들이 낙태하는 것도 이익이 있으니까 낙태를 하고 성소수자, 뭐 트랜스젠더, 동성애도 다 이익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거는 적응적 이익이 있더라라는 거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 먼저 그런 말씀 드리, 내가 이런 말씀 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본인 그 자체세요 하면 예수님 기절하실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지 내가 감히 아버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은 뭐냐면은 그 라마르크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이라든지 초월적인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게 그 성령,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마음으로 그 아까 왜 언어로 이제 그리는 그 세계에 의해서 이제 이 지식 또는 암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알미라는 건 필연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신이 작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뜻을 감히 모르니까라고 하고 있으면 그 모르는 게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신이 관여를 하시는 거고 그 우리 마음 기능 쪽에 신 또는 초월자 아니면 부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건데 그걸 저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이다. 예. 우리 지구상에 있는 80억이 전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아들 신이시고 왜냐하면 신성을 취득하셔서 스스로 신이 아들 신이시고 구약의 여호와 신이 여호와 신이시고 근데 이제 왜 아들 신이 되셨냐 하면은 예수님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모세의 신과 아브라함의 신과 그 다니엘의 신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BC 1800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다니엘은 그 바빌론 시대도 아니고 그 로마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1000년, 2000년 사이를 두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영년에 나오신 AD BC 뭐 영년에 나오셨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의 지식에 의해서 신을 해석하는 결과로 저는 보는 거죠. 이사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유일신으로 또는 뭐 태길신 유일신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도교 다 이제 유일신으로 하니까 같은 여호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해석한 신, 또 모세가 해석한 신 다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해석한 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신이 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해석한 그 신은 상상도 할 수 없게 과학적이고 따뜻하고 우리 인간을 돕기가 개개인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따뜻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해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신이 구약에서 만든 어떤 신의 원형이고 육화 그 자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신이 가장 현대적이고 첨단적이고 혁명적이고 지금도 제가 봐서 예수님 못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한 그 신이 그 정도로 혁신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해해야만이 예수가 이해한 이 신을 따라간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따로 신이고 여호와 신은 제가 봐서는 이제 여호와 신은 예수님이 이쁘실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실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보시는 신과 이슬람교에서 보시는 신은 뭐 이슬람교에서 보시는 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함마드가 본 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슬람교의 학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가 없고 유대교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제 유대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세가 해석한 신이라고 하는데 그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종교와 신은 우리의 적응을 엄청나게 돕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신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신이 지금 와서 낡았다느니 뭐 그 이슬람교의 신이 우리랑 다르다고 뭐 더 후지다느니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불교도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똑같이 진리적인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왔다고 저는 예수님께서 선물 종교다원주의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인지 마가복인지 누가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름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무화과나무가 유대교예요. 왜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드시고 싶은데 그 열매가 안 됐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교를 나무라는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무화과나무가 꽃피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다 그랬는데 자, 다른 복음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푸르러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이제 똑같이 기독교 내를 믿는 그것들처럼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네. 이제 권 변호사님 이제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네. 네. 이제 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신앙은 그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아담을 천지를 네네네네. 창조하시고 네네네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네.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또 뒤에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바울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맞아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성을 하신 강조하고 말씀이죠. 있고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고 그건 다르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읽고서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네. 함께 하시고 이제 특히 이제 변호사님에게는 네. 그런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쵸, 그쵸. 만나 주시고 하는 그런 계기였잖아요. 네.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서 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왜 2021년에 이제 5년 동안 그 진화생물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다윈 진화론이 틀리고 라마르크 진화 옳다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갖고 2021년 8월에 이제 제가 출간을 했는데 그 에필로그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왜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이 싸울까?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거짓이죠. 하나가 잘못된지 둘 다 잘못됐든지 하여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싸운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구약의 여호와신께서 너를 기다렸다 나는 과학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을 향해서 여호와신께서 구약의 여호와신께서. 아니 제가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갑자기 제가 왜 20살 때 성경 뭐 몇 자밖에 안 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30대 때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이제 그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40대 때 한 번 들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고 거의 그러면 10년마다 한 번씩 10년에 한 번밖에 못 들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뭐 갈급하지도 않았고 그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 다른 사람 다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21년 4, 5월에 너를 기다렸던 나는 과학인이라 하니까 아니 이게 뭐야 내가 20살 때 30살 10년에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였네. 나를 세우셨다는 거였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에필로그 또 제가 했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진화생물학적으로 왜 나왔을까? 트랜스젠더는 왜 나왔을까? 낙태는 여자들이 왜 할까? 왜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 그럴까? 그 부분을 이제 막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동성애의 원리가 엄청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낑낑대면서 이제 막 과학책을 막 읽으면서 이제 몇 날 며칠 만에 그걸 발견을 딱 했는데 이래서 동성애자 나왔구나 하고서는 손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의를 이렇게 쓰려고 성의를 변호사를 만들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마디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옳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시는 너를 기다렸던 나는 과학이라 이러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의를 이렇게 쓰려고 변호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선택되었구나 하고서는 막 엄청나게 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 읽는데 그 바울은 좀 마음이 좀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고 제가 못 읽었어요, 끝까지. 읽으면 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이 바울은 다시 우리를 속박시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로. 모세로 막 다시 돌아가는. 저는 이제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데 아, 이 사람은 왜 자꾸 우리를 다시 봤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난 진짜 바울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막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시면은 네가 바울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열심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내를 얼마나 목숨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증언했느냐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초기 기독교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알았어요. 그 종말이 예수님께서 곧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종말은 그 노아의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봤거든요. 네. 근데 홍수 심판이 왜 있었냐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악하면은 심판 받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들이 이제 자기네 박해를 덜 받고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율법이 몸에 배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바의 그 의무 또는 조건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역할은 그 바울이 조건으로 부과한 그 율법을 다시 없애는 게 제 역할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네. 핵심적인 것들을 네네네네.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르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네네. 네,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네네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네네네네. 구약의 하박국 선자의 하박국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네네네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런 바울 서신의 내용이 기독교 핵심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해놓고 왜 자꾸 율법을 부과하냐는 이거예요.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제 입장에서 율법의 부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바울하고 지금도 화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근데 좀 한번 기회 되면은 네. 저랑 한번 성경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요, 목사님이 저한테 설득되셔야지 제가 설득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독교도들이 더 이상 너네가 세상과 불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보내셨거든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의 대리로 살 수 있는 거는 기독교도들이 세상의 약자들 박해하는 거 틀렸다라는 거를 저는 담대하게 증언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생물학자들이 신을 죽었다는 부분이 처절하게 심판받아야 돼요. 그거 제가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제가 흔들리시는 않을 겁니다, 목사님. 아까 라마르크의 네네. 그게 진화론이 용불용설을 용불용설이죠. 예, 제가 네. 옛날에 배웠는데 네네, 생각이 맞아요. 나네요. 맞아요. 라마르크 기린의 몸이 말씀하시니까 삶에서 그려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용하는 것은 이제 네. 발전하고 네. 이제 쓰지 않는 네네. 것은 쇠퇴하고 이제 네네. 이런 것인데 네.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 그 성경이 이제 현대 과학
적인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기독교 신학자가 그 진화론을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용불용설과 같이 그런 어떤 종에서 종의 변화가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창조. 진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인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래도 운동선수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근육이 더 발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네. 공감이 되는데, 네. 진화론하고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그 네. 하나님의 그 창조 네. 또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은 자연 진화론이라든지 이성적인 어떤 합리화 과학 이런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또 선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는 것, 이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이제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인간은 이제 언어로 사니까 그 의식의 진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아브라함 시대랑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을 화성 아니 하여간 뭔가를 화성까지 보내는 그런 그렇죠.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수십억 년 전에 별까지 보는 그런 시대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이 그 시대의 발전상에 따라서 맞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육화지만 그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의 육화고 그 지식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속한다. 의식은 발전적인. 그렇죠. 그 시대에 계셨으니까 그 시대에 맞는 네네네. 제도와 문화와 네. 사회 환경과 그렇죠. 언어와 네. 이것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호와 신이 아브라함의 신과 모세의 신과 예수님의 신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또는 예수님께서 느낌으로 성령으로 느끼신 그 신이 가장 현대적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신성을 취득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왜 이 시대에 제가 이제 MBC에 그런 제보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왜 내가 예수님 대리인이라고 하느냐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전지구전 사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지구상의 모든 그루민이 순식간에 안다 그랬고 또 애곡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죄인들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셨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이 다시 온다는 거는 기존 사람들이 너네 내 강령을 너무 잘 지켰어. 너네 너무 착하고 너무 대견하거든. 너네 최고야. 이렇게 한다고 오신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면요. 절대 아니거든요.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자기는 성경에 의해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기독교도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거 인정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걸 하셨듯이 저도 그거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게요. 네. 지금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다윈 진화를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윈 진화론도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틀렸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을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보세요. 자, 창녀 그 현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랬지 심판하러 왔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은 초림이라고 하고 맞아요. 초림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건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림 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내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은 심판인지도 모르죠. 책망하고 그제 그 심판했죠. 일부 뭐 이렇게 아마 채찍으로 뭐 이렇게 죄 지는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아직 그걸 믿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따스한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가톨릭 기독교도들 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초림은 은혜. 그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래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믿지 않을 때는 아까 노아 시대에 죄가 쌓여서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여서 구약을 아직 잘 아니까 잘 모릅니다. 부패한 그 악한 죄가 막 가득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재림도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혼란스럽고. 뭐 모두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종교인도 뭐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뭐 성술사 박해하고 낙태 박해하고 또 그 가학자들은 막 야 지금 시대의 창조가 말이 되냐 막 이러고 있고. 저하고 약간 견해가 이제 정도들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님 참 법학을 공부하셨고 변호사신데 그 법만 한 7년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생물학을 그러면 개인이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변론을 많이 했어요. 뭐 아프리카에 온 사람, 뭐 아메리카에서 온 분들, 뭐 콜롬비아, 뭐 이란, 인권 변호사, 뭐 막 동남아 분들 안 한 분들이 없다가 좀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봤을 때 가사 전문으로 갔거든요. 이혼 소송 하게 됐어요. 가사 소송. 이혼 소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랑 반대 성격끼리 만나요. 그리고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이혼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믿고는 있었지만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성경 안 읽고 그냥 과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가장 진화한 존재인데 인생에서 결혼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랑 성격이 반대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싸우려 결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분명히 내가 모르는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저도 결혼했고 있다 보니까 제 남편은 저 반대 성격인데 저도 조금 다투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두뇌 진화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인간의 두뇌 진화는 그 다윈 진화론이 말하는 어떤 큰 진화론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두뇌 진화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이 그러니까 인간은 남녀로 진화된 게 아니고 이성형, 감성형. 그러니까 이제 이성형은 뭐냐면 전두엽을 우세하게 쓰는 사람. 감성형은 여기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세하게 쓰는 사람. 왜 우세하게 쓸 수밖에 없냐 하면은 언어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언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계관을 만들어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세하게 쓰는 사람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렇죠. 막 뭐 좀 약간 딱딱하고 동정심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얘를 우세하게 쓰는 사람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고 뭐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이성형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일부 일처제다 보니까 부부 한 쌍이 적응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가 이성형인 사람은 감성형을 배우자로 고르고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가 감성형은 이성형을 골라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네네네. 호감이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사는데 이제 근대에 그 뭐 개인의 자유, 뭐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페미니즘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한 가정 내에서도 이제 그 다른 것이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뭐 박해로 이렇게 생각의 박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르면은 상대방을 이제 악마화하면서 이제 이혼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제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다윈 진화론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뭐 하버드, 뭐 MIT 전 세계 모든 생물학의 교수가 다윈 진화를 맞다 보는데 저는 내가 뭐라고 아마추어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윈이 틀린 거예요. 그 제가 납득해야 되잖아요. 내 지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윈 진화론이 맞나 틀리나를 내가 확실하게 파보겠어라고 해가지고 5년이 걸렸고 제가 인정 못 받았지만 다윈이 틀린 게 맞더라고요. 라마르크가 옳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인정받겠다고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제 발견에 의하면은 신이 과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서구의 지식인들이 무신론 표준이 돼가지고 신을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신의 입장에서는 좀 무도한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여호와신의 입장에서는 제가 신이 과학적 현상에 제가 발견을 했으니까 저를 앞장 세워가지고 내 대리인의 말을 봐라.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인이라. 이거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다윈 신화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윈 신화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예수님께서 너무 대단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효과로 제가 이거 따라가는 부분들.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존재시라 가지고 생물학은 작고 정말 전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뒤로 벌렁벌렁 자빠집니다. 저는 권성희 변호사님 참 대단해 보이십니다. 어쨌든 저기 여고생이셨을 남녀 공학이었나요? 고등학교 때? 대구 여고. 네네네. 제 아내는 경명여고 졸업했어요. 경명여고도 괜찮다고 듣네. 목사님 대구 분이세요? 아니 저는 저기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네네. 제 아내는 이제 대구. 경산 사람인데 경명여고 네네네.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보수적인 네, 맞아요. 그 지역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아버님이 저기 변호사님 원체 좀 월등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또 허락해 주셨네요. 어쨌든 뭐 그런 여건이 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 같은 제가 이제 사실 공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이런 정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사람인데 이제 대구에 놔두면 그리고 뭐 장학금 받는 학교라 하면은 뭐 대구에서도 좋은 학교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이고 또 삼고시라는 거는 고시 합격하면은 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뭐 이게 웬 떡이냐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 오면은 전액 장학금 주고 맞아요.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죠. 그런 좋은 기회가 그런 선생님에게 있었고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또 변호사님이 되셨고 또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생물학을 통해서 다윈 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에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요? 다윈을 그런 사람을 다윈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 제가 변호사님 볼 때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야 저런 분이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뵙고 싶었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변호사님 또 연락처를 또 주시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기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네네. 마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고시를 주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게 합격했다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꼴찌로 붙었거든요. 거의. 그래요? 근데 이제 못 붙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그러면요. 했거나 꼴찌로 붙었다는 걸 그러면요.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저를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의 변호사로 쓰시려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쉽게 합격했던 거를 최근 8년 동안 어려운 과학책을 미친 듯이 파면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조금 은혜 갚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제 또 변호사로 하나님 또 이제 네네네. 내가 성의를 네네네네. 이것 때문에 변호사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음성을 드렸다고 네네네네. 하니까 네. 그런 어떤 네. 보답 네네네. 최소한의 어떤 네. 보답 이런 걸 하셨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생물학이 쉬울 줄도 모르는데 그 초등학생들 입는 브리타니카 만화백과 그것부터 읽고 사전 찾고 중학생 거 읽다가 또 그 너무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을 읽는데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뭐 6번, 7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관점을 보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를-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저기 네네네. 기초부터 이렇게 네네네. 다시 공부해서 네. 근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왜 계속 했느냐? 제 눈에는 다윈 진화론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박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제 답을 주시냐 하니까 2019년 4년 했을 때 열어주시더라고. 4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이전의 거는 그만두더라도 최근 공부를 봤을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4년 동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했으면은 내가 너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 신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이게 목사님도 이제 뭐 소명을 받으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영예와 기쁨과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너무 말이 이렇게 많았네요. 권상희 변호사님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또 저기 세부적인 거 더 깊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네네네. 또 제가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어떤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은 또 가져오셔서 제가 이런 계시로 다 풀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